한 문구를 하나 화면에 띄워놓고 시작할까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것이 철로역정을 시작하는 첫 마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광야라는 것은 아마도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존 버니언에게 있어서 세상은 광야와 같이 험난한 곳이었겠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동굴에서 이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주인공인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야기, 그 과정이 철로역정의 첫 부분이죠. 그 사람은, 계속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부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셨다면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이름이 뭘까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닌, 아직은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상태를 돌려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반응하여 고백한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앞구절 36절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며 강조했을까요? 이제 너희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된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너희의 구주이시며 너희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셨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제는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진리에 그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에 그 남자도 손에 한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한 손에는 책을 든 사람이 등에는 무거운 짐을 메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등을 큰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이 이 등에 메고 가는 짐만 해도 힘겨울 텐데 한 손에 책을 들 만한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삶의 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나 등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남자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하죠. 몸을 떨면서까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의 손에 들렸던 책이 무엇이길래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의 손에 든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평생 동안 살아왔던, 평생 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게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 죄의 무게가 한꺼번에 찾아오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무게도 아니며 내가 감당할 죄의 깊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 앞에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갖가지 다르죠. 어떤 이들은 그 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의 깊이를 보고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신가요? 진리를 마주한 모든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이 과정을 겪어 넘어오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이 질문 앞에 답을 못 찾고 계시진 않는지요? 아니면 이런 질문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 자신도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영혼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가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많이 지으라는 고백이 아니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시편 16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인용을 해서 고백하는데 역시 사도행전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영혼을 음부의 스올에 버리지 않는 주님이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면 이 예수를, 죽으셨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36절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너희의 구주이시며 너희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탄식이 바로 철로 6장에서 그 주인공인 한 남자의 말씀을 읽으며 죄의 문제에 직면한 한 사람의 탄식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37절을 띄워놓을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편히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 앞에 나의 죄된 본성이 견딜 수 없어 흐느껴 울며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한 남자의 고백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일한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든지 혹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오셨든지 우리 모두는 다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깊은 잠 속에 혹은 깊은 꿈 속에 여전히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큰 집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갈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려 하지만 이내 못 이겨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죠. 그러나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혹은 이 남자의 생각과 정신이 이상해졌다 여기게 되어지죠. 이 남자는 온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답일까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주인공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천로역정에 뭐라고 해놨냐면 전도자라고 해놨죠. 전도자와 이 남자의 대화를 간단하게 화면에 요약해서 띄워드리면 전도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심지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죽고 싶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용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있고 그 악들을 볼 텐데 왜 이 악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죽고 싶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말하죠. 이 남자가 말하죠. 내 등에 있는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어디로 빠질까 두렵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향할까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로역정의 첫 이야기의 주제는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고리타분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옛 고전이라고 치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한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의 귀에 지옥이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듣고도 흘려버리는 단어가 되었죠. 어쩌면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진리인, 실제인 지옥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음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실 수 있는 이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여 보내는 자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저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비유일까요?
지옥을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또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 이후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그럼 심판은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논쟁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주로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의인의 무리 중에 섞여져 있는 악인을 잡아내는 심판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이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천국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별됨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부활 이후에 있는 것이잖아요.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는데 소요리 문답에 가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38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질문이죠.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믿는 자들이 어떤 유익을 받느냐는 것이죠. 부활할 때에. 답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요 답을 네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자가 부활하여 받게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은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답이 되어 있었어요. 영광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 육체가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더해진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해를 입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이제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때에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요. 두 번째, 심판날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부활에 얻게 되어진 유익은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은 있는데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의 결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시간으로 다가온다고요? 공적으로 죄 없다 인정함이 되어지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린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 앞에 서시는 재판장은 우리가 두려워할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인용을 했던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완전한 복을 누린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끝에 있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으로서는 누리지 못하였던, 종으로서는 감히 가늠해 볼 수 없었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완전히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부분적인 복입니다. 부분적인 것들이 있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얻었던 복이 이제는 온전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지나왔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얻었기에 우리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남자와 다르게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심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 이미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질 뿐인 것이죠. 왜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욱이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지죠. 이 또한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디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이미 심판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라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존 버니어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은 있다. 지옥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외치고 싶은 것은 심판은 있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금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그 심판날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심판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게 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어찌하여야 라는 것으로 좀 정했는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좀 고백하실까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게요. 어찌하여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길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어찌하여야 라는 이 고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찌하여야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고백 앞에 서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심판날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 통성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슨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제 나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아버지께 영광. 그 피로 날 구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노래를 이미 건지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백성,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찌하여야 라는 이 고백은 이제는 죄의 문제를 벗어나 두려움이 확신이 되어 이미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심판날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